예수를 믿는 지주가 있었는데 그 지주의 딸도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가 간장공장 공장장이 자기 딸에게,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간장공장 공장장. 그 자기 딸에게 청혼을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동네 과수원에서 날품팔이 하는 청년인데 북한에서 혈혈단신 홀로 남쪽으로 내려온 가난한 전도사와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전도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아주 소문이 났던 전도사입니다. 딸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 예수 믿는 지주가 딸과 함께 그 전도사를 만나 보았습니다. 근데 말끔하게 잘생긴 그 청년이 지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례비도 못 받는 전도사라서 같이 밥을 굶을 각오한 여자를 원합니다. 당돌하잖아요. 그런 청년에게 딸을 주고 싶은 아버지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딸이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 얼른 대답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게 바로 저예요. 그 지주는 전도사의 가난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딸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목사가 된 후에 그 군사 정권 때 바른 소리를 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주의 딸도 목사의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참 오랜 세월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고영민 목사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 딸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편인데 그 딸이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의 결단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겠다는 결단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에서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죄냐 아니냐 묻지 않고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힘겨울 수밖에 없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꺼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청교도 목사 필립 헬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5가지 질문인데요. 1. 나는 최소한의 죄를 범하는 것보다 최대한의 고난을 감수할 것을 선택하는가? 이 첫 번째 자기 질문이에요. 최소한의 죄도 자기 싫다. 최대한의 고난을 택하겠다. 그 작은 죄를 허용하고 큰 고난을 작은 죄를 허용하기보다는 그 작은 죄를 거부한 대가로 큰 고난을 겪어도 받겠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대가가 없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네 번째는 나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세상의 이 악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른쪽 눈을 빼고 오른쪽 팔을
자를 수 있는가? 희생의 결단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들은 정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글은, 이들의 메시지는 힘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한번 가슴에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믿음의 위인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모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세의 믿음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에게 본받을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인물 중에 빅토르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 속에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포기한 사람에게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된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포기한 게 뭡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지위, 명예, 부요함, 그걸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거절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원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 모세를 그 강물에 떠가던 갈대 상도에서 건져줘서 겨우 그 어린 아기를 키워준 바로의 공주에게는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결정입니다. 키운 정이 얼만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 것을 다 끊고 거절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결정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일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이것을 성경적인 자기 부정, 진정한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부인이다 라고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럼 모세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시면 도리어 자기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던 것을 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절했어요. 왜? 더 좋은 게 있어서. 그게 뭔데?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잠깐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은 아무 가치도 없고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언정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결정한 거예요. 대단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주님 나에게도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할 만큼 대단한 결정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런 결단을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세는 담대하게 결단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결단으로 치러야 할 대가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모세는 40살이었고 그때 모세는 상당한 지적인 수준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결단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는 최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선의 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큰 유익이 있어도, 아무리 큰 소득이 있어도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차라리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명하신 길로 가겠다. 이 결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하찮게 여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주는 쾌락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에서 누릴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작은 유익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잠깐뿐인 죄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당당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입니다. 청교도 목사 토마스 멘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모든 세상 영광과 이익과 업적들과 또한 세상과 관계된 유익을 공공연히 버리라고 가르치는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적당히 믿음의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의 권세,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 결단의 그 결과는 참으로 존귀한 삶을 살게 되고 영광스러운 길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고통스럽겠지만 상실이 있겠지만 힘겹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힘있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뜻을 정하고 죄의 쾌락은 담대하게 버리십시오. 차라리 성도들과 함께 받는 고난을 과감하게 선택하십시오. 자, 모세에게 본받을 믿음은 무엇일까요? 둘째, 세상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의 일화입니다. 처칠이 어느 날 BBC 방송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가게 되었는데 급하게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이 처칠을 알아보지 못하고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곧 처칠 수상의 연설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차를 이용하시죠. 처칠 기분 좋은 거예요. 겁을 당했어도. 내가 차비를 2배 주겠어. 그랬더니 기사가 얼른 타세요 하더니 처치 들고 나발이고 갑시다. 돈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재물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한순간에 흔드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굳건히 마음먹고 나가다가도 돈 때문에 휘청거리는 게 우리들 실상이란 말이죠. 오늘 2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가치 있게 여겼어요. 모든 보화를 다 줘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와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결단이 가능한가요?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뭘 바라보았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 내가 포기한 모든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실 상급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나니까 내가 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 수모조차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을 그 상급 그것만이 그 마음을 채웠고 그 시야를 뺏었고 그의 삶을 이끌었단 말이죠. 그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습.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실 상급에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 몰라도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상급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가 욕심껏 누릴 수 있는 것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서게 되는 날 받을 이 상급에 대한 소망, 이 상급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모세가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아니 바꾸고 싶을 만큼 강력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보화가 더 귀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실 상급이 더 귀합니까? 네, 그래야 돼요. 그 마음 품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둘 다 필요해요. 물론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면 좋지만 선택이 하나를 요구할 때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준비된 것과 준비되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큽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다는 이 결단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성도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겪기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것, 눈길도 주지 않았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유익들을 다 모아도, 아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욕심과 누릴 수 있는 걸 다 소유한다 해도 주님 오셔서 주실 상급, 그 천국의 영광과는 그는 전혀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세상의 재물의 유혹,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고 기뻐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본받을 믿음은 무엇일까요? 셋째,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27절에 한번 봉독할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여기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믿음으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떠나서 그 나라의 왕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게 27절이에요. 그 당시 애굽 왕의 권세는 공포 자체였습니다. 애굽 왕이 노했다? 그건 죽음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이 더나 분노했다? 이거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앞에 서는 것도 오금이 저리고 바들바들 떨리는데 소리 한번 분노의 소리를 내치면 아마 마음 연약한 사람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정말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전에 바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그 일을 알고 바로가 모세를 잡으려고 하자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모세는 변했습니다. 과거의 그런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그 마음이 이제는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8절을 보시면 바로의 협박이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무시무시한 협박을 받았지만 모세는 의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가를 모세는 바로 왕 앞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에 참았다라는 단어가 주목할 단어입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를 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악을 이기고 결혼하고 용기에 찬 자세로 위험을 극복하는 자세. 학자들의 말은 항상 읽어도 어렵고 들어도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악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주는 권세 앞에서 참아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를 위협하는 왕을 본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왕까지 그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보다가 시선을 뺏기지 말고 두려운 사건과 두려운 문제 앞에서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세요. 두려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고, 두려운 현실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고, 두려운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내가 경외해 마땅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만 보이는 순간 우리는 담대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밖에는 우리가 이 두려운 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백성들과 서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600대 병거를 몰고 정말 엄청난 기세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어요.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 눈에 보이는 두려운 사건, 현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는 더더욱이 그래요. 우리 중에 하던 일은 잃었지만 믿음으로 회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권세와 타협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올 1부 때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찬송을 했는데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가사를 모르고도 그 찬송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찬송이 참 특별한 힘이 있는 게 가사를 몰라도 그 마음의 고백이 주는 감동이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미리 부탁을 했어요. 가사 좀 나한테 보내달라. 가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가사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 우리 목사님들 부른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손에 손을 잡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우리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찬송이에요.
중국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세계적인 기독교 밖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생명 걸고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적으로는, 학문으로는 중국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그 살아있는 믿음, 그 삶을 이겨내는 믿음, 핍박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는 중국에 12년 동안 매년 나가면서 그 땅의 성도들의 담대한 믿음을 목격한 목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 찬송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살려고 한다면 정말 마음과 의지를 다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세는 분명하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M. 바운저는 그가 쓴 책 기도의 심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조차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입니다. 잠깐이면 사라질 죄악의 낙에 빠지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성도답게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성도답게 살아가십시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도임을 당당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